사람들은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연예인들은 아마 스트레스가 누구보다도 많을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지만 또한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연예인 특성상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이 연예인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고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 시절에 이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하루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살아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처음 제자들의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을 공부하면서 목사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성경 좀 읽고 다 알아보고 오라 그랬죠? 그런데 아무도 성경 읽어온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읽어오지 않고 거기에 그냥 멀뚱하게 전부 앉아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마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유령처럼 그러면서, 얘들아 내 얼굴 보이냐? 그렇게 벗었을 거다. 그러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아주 빵 터져가지고 웃었고, 그 얘기했던 분이 바로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시고 제자들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평안하뇨, 샬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오늘 부활의 주님 여러분 모두에게도 샬롬,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촛불 예배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사실은 참 바쁜데 어떤 귀한 분을 만나고 왔어요. 너무 귀한 분인데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필요 없어. 안 받아, 그건 안 받아. 이제는 안 받기로 했어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친 다음에 나인성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지도를 보시게 되면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까지 거리는 한 40km 정도, 여기서 우리 모교회 가근보다는 좀 가까운 거리지만 그 당시 걸어갔으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데,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또 눈치 빠른 분은 또 아홉이 아닌가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와는 상관없이 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즐거움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은 즐겁게 찬양을 부르면서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아니, 나인성에서는 장례 행렬이 큰 슬픔 가운데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렬과 장례 행렬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례 행렬은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남편을 일찍이 떠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을 소망 삼아서 살았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그 아픔을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들과 며느리를 보내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안 죽었어.
부활할 거야. 주님이,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우시고 그래. 자식은 부모보다 먼저 가면 가슴에 묻히게 되는. 그래서 이 여인도 너무너무 슬펐고 이제 모든 소망이 끝나게 되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너무너무 슬퍼서 함께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하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역사 가운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을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13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세 개의 동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3절에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겉의 모습도 보시지만 우리 주님은 그거보다도 우리 안의 모습, 우리 내면의 모습, 우리 모든 상처도 주님은 다 보시고, 두 번째로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동사는 뜻이 보니까요,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져 아플 정도로 애간장이 끓는 우리말의 표현에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의학 용어 가운데 내장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스프랑크놀로지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그 아픔, 과부의 그 아픔, 우리 예수님께서 스프랑크니조마이 하셔가지고 주님이 친히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를 바라보시게 되셨고, 그러면 세 번째 동사 뭡니까? 울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Don't cry, 울지 말라. 이 말씀은 동네 사람들이 그만 우세요라고 하는 그것과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내가 그 죽음의 짐을 내가 져 주겠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나병 환자와 그리고 죽은 시신의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신에 손을 대시게 되는, 다시 말해서 생명의 손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게 되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터치하는 곳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 오늘도 주님의 손이 터치하는 가정마다, 주님의 손이 터치하는 기업마다, 주님의 손이 터치하는 민족마다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부활의 영으로 역사함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부활의 영이, 여러분, 이곳에 공기가 있지만 우리가 공기를 보지 못하지만, 이 소리가 있지만 소리는 보지 않지만 우리 귀에 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은 이곳에 역사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어려운 가운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부활의 주님 오셔서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아픈 곳을 터치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여를 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 청년이 지금 뭐 하려고 이러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죽은 자를 살리신 기사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에요. 제가 이번에 특별히 이 복음서 죽은 사건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는데요,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의 딸을 살릴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니 지금 소녀가 죽었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 죽음 앞에 가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는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아니야. 주님은 이 부활의 명령을 할 때마다 죽은 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아 get up,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이 죽었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집안 끝났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사단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일이 끝났다고, 너는 소망이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 가정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 끝났다,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사단의 소리는 아멘도 잘도해요. 끝났다, 그래 큰일 났어, 나는 안 돼, 큰일 났어, 소망이 없어. 사단의 소리는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아멘, 다 같이 아멘.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보시는 놀라운 일이, 주님께서 나사로야 살아나라고 주님이 말씀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되고, 오늘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하니까 청년이 일어나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인도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죽음의 행진이 생명의 행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마치 추운 겨울이지만 봄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나무마다 죽었던 나무들이 새싹이 돋아나게 되는,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신문 보신 분들은 다 큰 가슴이 너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전교 1등하는 남학생이었습니다. 전교 1등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얼마나 학업의 스트레스가 심했던지 자기 집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려서 죽게 되는,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카톡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 이 글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학생의 얘기만이라면 문제가 덜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는 학생들이 지금 이런 아픔 가운데, 지금 학업의 스트레스 가운데, 경쟁 사회 가운데 지금 이런 죽음의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 휩쓸고 있는, 여러분 OECD 헬스데이터 2012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자가 42명이라고 하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1위를 달리고 있는, 여러분 죽은 사람만 42명이지만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몇천 명 되겠어요.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온통 지금 죽음의 문화, 죽음의 언어, 죽음의 그림자가 이 사회를 뒤엎고 가려고 하는, 사업하시는 분도 죽겠습니다. 모두가 다 죽겠대요. 지금 모두가 다 죽겠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죽음의 행진, 나인성에서 나오는 이 무리와 같은 죽음의 행진을 우리가 어떤 생명의 행진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아파트 가면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입이 2배, 10배 늘어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 왜 그러면 경제가 이렇게 10년 전보다 더 잘 살면서 자살은 왜 더 많아지는 것입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나야만 죽음의 행진이 생명의 행진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복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믿음 가져야만 살아날 수가 있는, 오늘 부활의 주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 장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나는 끝났다고, 늙었다고, 나는 가진 것도 없다고 낙심하는 여러분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 듣고 일어나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살아나게 되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뿐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 육체도 살아나게 됩니다. 25절 다 같이요. 시작.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는 삶은 계란을 좋아합니다. 두 번 듣는 것도 처음 듣는 것처럼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삶은, 옛날에는 제가 또래 분들은 계란이 참 귀했잖아, 그죠? 귀하고. 저희 어머님, 저도 닭을 많이 키우긴 했는데 계란은 별로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계란은 귀한 손님 오면 대접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김사만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주의 종이 오면 하여튼 제일 안 보던 것이 다 나와요. 음식을 차려가지고 한 상 차려가지고 하고, 계란도 제 생각 2개 같아요. 삶아가지고 송송 이렇게 석석이 썰어가지고, 지금도 눈에 다 보여요.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렇게 접시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사님은 오셔가지고 얼굴이 그냥 그때도 바싹 마르셨어요. 그러니까 식사하니까요, 하여튼 식성이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다 해치워요. 밥도 다 치웠으면 그 계란 조금 조금 반쪽이라도 남기면 우리는 밖에 또 보고 있잖아. 또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남기면 다 해치우는 거야.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신목사가 그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썰이 있는데, 그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썰입니다만은, 여러분 계란도 보면요, 유정란, 생명 있는 유정란은요, 암탉이 품으면 20일이 지나면 거기서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와서 금방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 오시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죽은 자가 다 살아나게 되고, 우리 모두 변화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여서 부활되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리랜드 스탠포드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이었고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너무 똑똑하고 잘생기고 수제고 그런 귀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그만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장례식이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잃게 됐으니까 얼마나 슬픈 가운데 있게 되는, 실제 얘기예요. 어느 날 이분이 잠에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아들이 정말 살아있을 때 모습을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 저와 같은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이 스탠포드 씨가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하,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우리 아들도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마음속으로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내가 그래, 우리 아들 소원 내가 들어주어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에겐 그 당시에 2천만 달러니까요 200억, 벌써 몇백 년 전에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그래서 대학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서부의 명문 중에 명문인 스탠포드 대학을 거기에 세우게 되는, 여러분 자녀 스탠포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바로 그래서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유서를 남겼는데요, 나의 재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하라. 얼마나 멋져요. 부활신앙 가진 사람,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인데 뭘 이 땅에 너무 미련 가지고 내 거 모으려고 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주의 몸된 교회와 민족을 향해서 다 내려놓고 나가게 되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지난 겨울은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봄날이 오니까 그 추웠던 겨울이 다 밀려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죽음의 세력, 죽음의 문화가 이 땅을 덮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에 오시게 되면 모든 죽음의 문화 다 떠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함께 우리 한 번 뿌린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 모두 이 땅 사는 동안에 나인성에서 나오는 울면서 슬퍼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는 그 무리들이 속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처럼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행진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 따라가고,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함께,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 되는 행렬은 장래 행렬입니다. 불안합니다. 사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모시고 나가는 행렬, 예수님이 대장되면 그 행렬은 생명의 행진, 부활의 행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2013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경험이,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